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서울에 살던 아들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다녀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린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손주를 데리고 이제 시골에 내려갑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오래간만에 할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재미있는 놀이도 하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오래간만에 그 아들 며느리가 온 것도 반가운데 손주가 온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할아버지가 자고 있는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귀여운 내 새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쓰다듬어 주는 손길 때문에 이 손주가 깬 것 같아요. 부시시 눈을 뜨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 흐뭇한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손주가 뭐라고 했냐면 할아버지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라는 얘기는 알아듣겠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할아버지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야 그게 뭔 얘기니? 그랬더니 영어로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 인사예요. 그렇게 눈을 부비면서 손주가 이야기합니다. 영어를 지금 배운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리고 평소 자기를 너무너무 무시하던 그런 할머니에게 딱 갑니다. 할머니가 어딨나 봤더니 부엌에서 음식을 막 장만하고 있는 거예요. 싱크대에서 막 뭘 이렇게 만지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뒤에 조용조용히 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굿모닝. 그랬더니 할머니가 예? 국이요? 오늘 된장국이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럴 때는 제가 정말 진땀이 납니다. 굿모닝 그랬는데 이 할머니는 뭐라고 들은 거라고요? 오늘 아침 국이 뭐니? 굿모닝 이렇게 물어서 된장국이요?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부터가 28장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주 동안에 되어졌던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 동안에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작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야 안되겠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막 모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본문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 못 되네, 예수님 실망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작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화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과 본문 바로 뒤에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의 모의, 이것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한 여인이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향유 한 옥합을 깨서 부어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아니 너 왜 이렇게 낭비를 해? 왜 이렇게 허비를 해? 차라리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면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겠어? 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그 여인을 꾸짖어? 놔둬.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지역에 이 여자가 행했던 일도 다 전해라. 그만큼 이 여인의 믿음은 탁월한 신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뒤따라 이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향유 한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릇을 표현합니다. 근데 이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값비싼 그릇이에요. 그러기에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 향유가 얼마의 가치가 있냐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버는 그 액수 정도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한 노동자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로 계산했을 때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금액, 그것이 300데나리온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대충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정도 가량 되어지는 그런 향유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액수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분개하여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막 책망합니다. 왜 너가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있어? 왜 허비해?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얼마나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이 여인이 한 건 나에게 좋은 일을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의 질문, 왜 여인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향하여 책망하기보다는 칭찬하고 탁월한 신앙이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탁월한 신앙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여인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말씀을 잘 들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언니였던 마르다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해 드리려고 주방에 가서 막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뭐 전도 부치고 뭐 이렇게 뭐 튀김도 하고 국도 하고 뭐 찌개도 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너무 분주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의자에 앉으셔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예수님 발치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했던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 드리려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요, 손이 부족하거든요. 제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쟤도 좀 음식 만들고 도우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마리아는요, 음식하는 거 관심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는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었던 존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계셨어요.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식사 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그때도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감동되어진 나머지 예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갖다가 깨서 머리에다 다 붓고 자기의 긴 머리로 그 예수님의 향유가 묻은 발을 머리로 다 닦아내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었던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너는 탁월한 신앙인이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탁월한 신앙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약 3주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이 데살로니가로 와가지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3주. 그리고 그 3주 동안 전했던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지도자 바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핍박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마을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교회예요. 지금 자기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도 떠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였을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요? 어떤 소식이 들렸는데요? 3주밖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지도자도 없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너무너무 나약한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소경이 막 눈을 뜨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있어서 바울이 기도해 준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들었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평신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었더니 막 능력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쓴 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3주밖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요, 그들의 지도자도 지금 떠나있는 너무너무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비결을 알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그 비결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는요, 색 볼펜이 있으면 밑줄을 쫙쫙 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너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군요. 아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다니엘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나도 인간의 말로 받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씀 하시나 보다 라고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할 뿐이지,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졸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 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절대로 딴짓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나타나 주신다면. 그런데 예배 시간의 설교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야, 목사님이 하시는 좋은 말씀이야 라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예배를 딱 시작을 하는데,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10분이 되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성도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어떤 성도님이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삐져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이 자기 들으라고, 자기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나 보죠? 자기 들으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기분 나빠서 꼭 그렇게 망신을 줘야만 직성이 풀리겠냐고, 기분 나빠서 안 나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그 목사님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누구의 말로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의 말로 생각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내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로 너무나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3주밖에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았던 교회, 지금 그들의 교회 지도자도 없는 그런 너무나도 약한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로부터 들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아멘, 내가 그 말씀만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 말씀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나 보니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는 것, 그것이 바로 탁월한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메시아야. 이제 메시아인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해 라고 하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해주셨어요. 몇 번 해주셨다고요? 3번씩.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농담을 잘하시는 분일까요? 진담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근데 그 진담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일까요? 안 중요한 얘기일까요? 중요한 얘기. 근데요, 제자들은 그 얘기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3번씩이나 나는 죽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있었다는 이야기. 그만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다, 집중하지 않았다? 집중하지 않았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온통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온통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다 보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구나.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는 거예요. 뭐라고?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3가지 경우에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어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로 임명되어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선정되어질 때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인정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바로 그런 분으로 인정을 했던 것. 아, 당신은 바로 이 땅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십니다. 제사장이십니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3천만 원, 4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다 보니까 온통 그들의 생각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비난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집중하여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했고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온통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가 너무너무 아까웠던 거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마리아를 책망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십니까? 오늘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것에 매몰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만 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깨닫고 주의 사역에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으로 된 게 예수님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곧 뭐라는 말씀입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기에 말씀을 놓치는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이고, 예수님을 놓치니까 세상적인 것이 온통 우리의 삶에 엄습해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에 집중하는 가운데 탁월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이 없는데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누구이심을 깨달았다고요?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예수님, 오빠가 위독해요.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으시고 빨리 나사로의 집에 가셔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빨리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십니다. 특별하게 바쁜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며칠을 지내십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그 와중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오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탄식하면서 아유, 일찍 오시면 좋았을걸, 일찍 오시면 우리 오빠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원망하면서 예수님께 그런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내가 이제 네 오라비를 살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나중에는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떻게 살린다고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금 네 오라비를 살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간이 좀 없지만 요 말씀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자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25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다고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이제 나사로 살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저를 보세요. 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리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내 말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뭐 할 것이다? 볼 것이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얘기가? 자, 그러면서 4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왜 했는지를 4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래? 자, 내가 왜 이런 얘기 하는 줄 알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내가 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볼 거야.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볼 거야. 내가 지금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이유가 뭔 줄 알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이 말을 먼저 하고 내가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 라고 하면서 43절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야.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되어지는 모든 일을 다 지켜보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다 들었던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가만히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격한 마리아는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깨달았던 게 있어요. 아하! 저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구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분이 지금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메시아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기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였던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렸던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바로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로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지를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왜 그 3,4천만 원이나 되는 비싼 향유를 낭비해 그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 이 여인이 한 건 너무너무 귀한 걸 한 거야. 내가 누구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도 함께 증거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지만 이 마리아는 이미 훨씬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을 보며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깨닫고 미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같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라고 할 만큼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 메시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늘 집중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제단들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탁월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탁월한 신앙인이 되어 우리 영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부천의 장작교회로 삼으시는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